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체의 그걸 넘어서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고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의 말씀은 노년을 위한 기도 혹은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기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자기의 삶에서 정말 실제적인 문제,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다윗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감을 느끼게 될 때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먼저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의 기도에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말라는 기도,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시라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들은 자신이 전과 같이 유능하고 예전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내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쓸모라는 것, 쓸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젊은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력과 젊은 날에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배움, 그리고 그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민첩성과 건강, 여러분 이런 것들에 비례하는 일입니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통령 말고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걸 영어로 쓰실 때는 finishing well이라고 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 마무리를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종의미라는 좋은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지요.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젊은 날 한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들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끝맺음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여러분, 이게 성도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성도가 가야 되는 길은 젊을 때 분주하게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젊을 때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을 이제 있으니까, 나이 들어서는 이제 좀 쉬고 내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나이가 젊을 때는 주님을 분주하게 섬김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은 내가 그렇게 섬겼다는 그 사실을 갖고 있는 존재감만으로도 주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누구처럼 될까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쓰임새와 영향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늙어갈수록 더 쓸모있고 더 유용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됩니다. 내가 젊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유혹에 따라서 마음도 좀 흔들리고 그랬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진중함, 무거움, 무게 이런 것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의 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사람이 되리라. 더더욱 내가 존재감만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드러내주는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두려움은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나이 들음에 의해서 쓸모 없어지는 삶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목자 컨퍼런스 갔을 때 앞에 있던 배너 중에 하나, 그게 뭔가 하면 목자에게는 은퇴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탁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따뜻했습니다. 그래, 목자에는 은퇴가 없지. 우리의 삶에 이른이 되면 우리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직분에서는 물러설 수 있겠지만 목자에게 은퇴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딱 붙들고 살았던 붙들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라는 것은 우리의 젊음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쓸모라는 것은 오히려 내가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나의 인생의 과정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지혜와 내 삶의 경험들에 의해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더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존재감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느낀 두려움은 그의 쇠약해지는 육체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다 느끼는 일이기도 할 것 같아요. 어제 읽었던 9절의 말씀에서는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 이것은 내 육체가 쇠약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나이가 들므로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로 보면 그분의 86세 생일에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86세가 되는 날이다.
이제 나는 늙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 내 시력은 아주 밝은 불빛이 없는 한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도록 쇠퇴하였고, 둘, 내 힘은 너무나 천천히 걸어야 할 만큼 노쇠했으며, 셋,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기억력은 그것들을 다시 불러낼 수 없을 만큼 노후되었다. 내일이 되면 내 몸이 내 정신을 짓누르고 이해력이 떨어져서 완고해지는 것은 아닐까. 몸의 질병들이 많아져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렵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 제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86세가 되었던 그때 86세와 요즘의 86세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86세라면 요즘은 100세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삶이 이제 늙어간다라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들의 삶에도 공감이 되십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까? 사실 웨슬리라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사람이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사람도 그의 일기에서 자기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진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내 몸이 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오늘 시편의 기도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몸이 쇠약해짐으로 내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또 하나,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늙어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 갑니다. 어떨 때는 먼저 주님 앞으로 가기도 하고 또 전과 같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간 만나가지고 이제 보자 이러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전과 같이 쉽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했었었죠.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도다 하오니 원수들이 하는 말입니다. 늙어가는 다윗의 주변에 나이가 들어가는 다윗의 주변에는 젊은 날의 원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마치 성도의 인생의 주변에서 사탄 마귀가 끊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안 됐지만 이제는 그를 따라잡으려면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건져주실 하나님도 없고 그 옆에 있는 측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외로움이 다윗이 느끼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갔고 자기 주변에 이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은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다윗의 외로운 심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다윗이 이런 심정을 토로하는 상황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실마리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편안한 환경에 있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세번역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나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의 표적이 되었으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다윗의 어떤 문제를 보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판단했나 봅니다. 이것은 다윗을 버리셨다고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하는 11절의 말씀하고도 잘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시대와 문화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그 두려움은 내가 쓸모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쇠약해지는 육체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자꾸 떠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나이 들면 이런 두려움들을 갖다 줍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가져다 줄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시편에서는 세 가지 시제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과거의 시제와 현재의 시제와 미래의 시제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현재만을 바라보면 어쩌면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들은 너무 당연한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2층 올라가다가 한 번쯤 쉬어서 올라가야 되는 때 같은데 조금만 뛰면은 도저히 숨이 가쁘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몸이 무겁거나 뭐 그래서 조금만 뛰면 이게 뭐 도저히 내일 아침에 무릎이 아작이 날 것만 같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이 이상하다.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한 번은 제 아버지 인생에서 그렇게 허망한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 참 많이 어떤 일인가 싶었는데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기가 첫 번째로 돌아가셨을 때 고등학교 동기 그때 아버지가 이제 뭐 예순 막 초반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첫 번째 고등학교 동기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서는 얼굴에 그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표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셨던 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떠나감으로 인한 외로움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이런 외로움들, 그래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있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들, 나이 들음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젊은 날에서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그 많은 사역들이 나의 성품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나의 성품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큰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게 나이 들미라는 것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이 들미의 기쁨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그 나이 들미의 기쁨을 나의 삶에 나의 감정이 정말 내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을 조차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삶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모델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어른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좀 되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이 삶,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나이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자기의 나이 들음을 가지고 자기의 갖고 있는 그 아픔들로 인해서 오늘 특별히 1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아픔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백발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나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처음에 주님이 소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30대, 40대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14년을 흘러오다 보니 이제는 40대, 60대가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겪는 우리의 아픔들은 다윗이 겪는 이런 두려움들과 하나도 차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사역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갔다면 요즘은 어느 정도가 돼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70대 정도 돼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 속에서 존재함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으로 좀 걸어가 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두려움이긴 하지만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와 같이 계셨던 주님께서 비록 그때는 조금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 그 안에서 내가 주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길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우리의 사역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의 두려움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 나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님, 이런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모든 두려움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사역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 걸어가고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의 몸이 약해지는 그 순간에는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열매와 삶의 간증들을 가지고 주님 존재하는 자체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 올바른 모델들이 증거들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이 들미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